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오늘은 4강입니다. 4강인데요. 계속해서 소그룹 인도법, 멘토링인데, 지금까지 멘토링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멘토링인데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토링의 기본 원리 본받음, 그리스도를 본받음,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사도를 본받음,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지도자를 본받음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본문 전체가 아니라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3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생활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오직 말과 생활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오직 말과 생활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준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그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사실 심적으로 좀 유약한 성품을 갖고 있었고 또 나이도 젊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뭔가 좀 격려가 필요했고 또 유약한 그 심성에 좀 뭔가 힘을 북돋아줄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쓴 책이 디모데전서이고요. 거기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이 되라.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데 본이 돼야 될 5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첫 번째, 말에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지도자가 맨날 누구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헐뜯고 그렇게 말하면 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우리 각 그룹의 지도자들, 소그룹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소그룹 인도하실 때 누구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래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생활의 본이 되라. 생활. 생활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생활의 본이 안 되고 또 각 소그룹의 지도자가 생활의 본이 안 된다. 그 교회, 그 소그룹은 볼 것이 없습니다. 여기 생활은 전반적인 것을 다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인간관계라든지 또 돈 문제, 특별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돈 문제 깨끗해야 돼요. 또 어떤 이런저런 삶의 정황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성도를 사랑하라.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라.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한번 디모데가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총각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이성들의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 얘기한 겁니다. 지도자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교회는 끝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를 본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도자가 본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도자 디모데에게 너는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현재 여러분이 소그룹을 이끌고 있는
각 소그룹의 지도자, 앞으로 소그룹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탁월한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부분은 지난 학기 때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소그룹 리더로서의 멘토로서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웨슬리 목사님이 속장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관리 조직이 한 돌봄 공동체로 속장을 이끌어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이라는 말 쓰기 전에 뭐라고 불렀죠? 구역이란 말을 지금도 쓰더라고요. 그죠? 지금도 구역이란 말을 쓰는데 구역과 목장이 뭐가 다를까요? 구역이란 말 자체가 지역 중심이란 뜻이죠. 지역 중심. 그렇죠? 그래서 고색동, 작은 마을, 큰 마을. 오늘 제가 작은 마을과 큰 마을을 구분을 배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작은 마을인지 큰 마을인지 좌우간 지역으로 구분해요. 요즘은 아파트별로 구분하죠. 그래서 구역이란 말 속에는 관리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관리. 그래서 그 지역을 관리를 잘하는 조직으로서의 속회.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구역, 속회를 관리 조직이 아닌 돌봄 공동체로서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 출석부를 만들 때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출석부에 각 목장의 명단을 다 적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목장은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적은 목장이 있고, 어떤 목장은 목장 예배에 나오는 몇 사람, 3사람이면 3사람, 4사람이면 4사람, 그 분만 적은 목장이 있어요. 자, 나오는 사람만 적었다. 그 조직은 무슨 조직일까요? 뭘 목적으로 하는 조직일까요? 관리 조직, 관리 조직. 나오는 사람만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분명히 다 적으라고 그랬어요.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면 다 적으란 이유는 뭐예요? 뭐 하라고? 다 관리뿐만 아니라 돌보라고. 나오는 사람이야 관리가 가능한데 안 나오는 사람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죠? 전화하고 돌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오는 사람 딱 3사람만 적고 나머지 사람은 명단에 없다. 무슨 뜻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석 체크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일 출석은 이렇게, 오전은. 저녁은 이렇게.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은 이렇게. 근데 명단 자체가 없다. 그분이 주일 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 속회를 조직했을 때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관리가 아닙니다. 돌봄이에요, 돌봄. 그 영혼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돌봐라. 그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관리, 나오는 사람 관리가 아니라 안 나오는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속회다. 그래서 돌봄 공동체로서의 속회를 우리는 앞으로 지향해야 되고 그 목적으로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여기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웨슬리 목사님이 속장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봄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6가지.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속회원들을 방문하여 권면하고 위로하며 충고하라. 신방하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이 바쁜 시대에 여러분 다 속회원들 방문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못하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결석자가 누군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건 속회 모임의 결석자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 결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 출석을 체크를 하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최소한 왜 안 나온지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석자에게 신방하고 또 전화를 하는데, 일단 안 나오시면 전화부터 하셔서 신방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신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웨슬리 목사님은 속장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헌금을 모금하라. 우리는 이제 목장 예배 때 헌금을 하니까 따로 헌금 모금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헌금을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예요. 작년까지는 헌금을 교회에 다 여러분이 반납했죠. 근데 2023년부터는 저는 속회에서, 목장에서 사용하라. 목적은 안 나오는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태신자들 전도하라고. 자, 그런데 구제의 목적을 위해서 이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 목장에 해당하는 관련 있는 사람이 혹시 구제가 필요하다면 구제도 아주 좋죠. 그래서 전도와 구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신도회 목사를 만나서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나 병든 자들을 보고하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목장 보고서만 했다가 나중에 출석 체크를 좀 더 자세하게 한 이유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이 출석을 체크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라. 이것이 돌봄 공동체의 속회의 어떤 속장 역할인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웨슬리 목사님은 속장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능통하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평소 때 배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가르치고 있고요. 성경에 능통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기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가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매일 3장 내지 4장 정도 읽고 1년에 2차례씩 집중해서 신약과 구약을 통독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만 잘 따라와도 1년에 2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장 정도라면 성경 몇 독 했어요? 그러면 많이 못했어요. 한 50독? 요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이 정도.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다라는 말은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이 성경에 대해서 참 성경 잘 몰라요 하면 벌써 권위가 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하시고요. 세 번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어쨌든 목장 예배 때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공과를, 주일 공과를 여러분 요약해서 미리 여러분이 거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힘드세요? 요약하는 게? 우리 목사님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밑줄까지 거졌는데 그것만 베끼면 되는데 몇 분 안 하시는데 뭐 하시는 분들한테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어요. 굳이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거든요. 불순종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그런 식의 그런 자세로 영혼들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주 친절하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밑줄까지 거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서 밑줄 쫙, 옛날에 유명한 학원 강사 있죠. 밑줄 쫙, 중요한 건 밑줄 쫙 다 거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시든지 글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그걸 그냥 그대로 밑줄 긋은 것만 쓰신대요, 노트에. 근데 너무너무 좋죠? 예, 쓰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거 쓰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면, 아, 이게 좋은 거구나. 담임 목사가 설마 여러분, 나쁜 거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제 얘기가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저한테. 이거 도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바꿀게요. 근데 제가 하라고 하는 건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을 정말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속장이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죄를 정복해야 되고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라.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면 되겠지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져선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목사도 가져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늙은이. 작년에 우리 그 부흥의 강사로 오신 이민교 선교사님이 늙은이에 대한 해석을 저한테 가르쳤는데, 작년에 혹시 들었나요, 여러분? 늙은이의 해석이 뭔지 아세요? 늙은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늘 그러니. 늘 그래, 늘. 어쨌든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분이 늘 그러니. 그거 빨리 하면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어도, 객관적으로 나이가 많아도 늘 성장하는 분은 늘 그러니가 아니라 젊은이. 여러분 끝까지 성장하다가 주님 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여러분이 더 성장해 있어야 정상이고요.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가 더 성장해 있어야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늘 그런 분이 계셔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그래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분은 나이와 관계없이 늙으니. 나이가 젊어도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성찰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아성찰. 그래서 늘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일기를 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일기 쓰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일기를 저는 쓰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은 감사일기는 아니고 영성일기를 쓰셨어요. 하루의 마지막은 일기로 끝냈어요. 그분은 아주 규칙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독서, 소위 말하는 영적인 책들을 많이 읽도록 해서 도서관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도서관은 아니지만 책 읽는 방이 생겼습니다. 예. 북카페 있잖아요. 북카페, 카페, 커피 마시는 곳인데 책을 읽어라.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제 나름대로 좋은 책을 갖다 놨습니다. 근데 누가 보는 걸 못 봤어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데 이해합니다. 요즘 바쁘니까 책 볼 시간이 없는데 이번에 우리 강사님 놀랐어요. 1년에 500권을 읽는데 1년에. 그럼 하루에 한 권 반씩 읽는 겁니다. 그날도 제가 이렇게 모시러 갔더니 손에 책을 들고 있어요. 그래도 작은 책도 아니고 두꺼운 책을 읽더라고요. 야, 그러니 10년 만에 그런 인물이 나온 거예요. 뭐 저절로 그런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계속 자기 성찰을 하고 책을 읽고, 그러니까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10년이든 20년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연도에 비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 세계는. 성장의 길이 따로 있어요. 뭐냐? 제가 가르친 대로만 하셔요. 그럼 급성장할 수 있어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제가 가르친 대로 영적 독서 하라 그러면 가서 책 한 권씩 읽으시면 좋아요. 감사일기 한번 써보세요. 제가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번 학기부터 웨슬리 소그룹을 가르치면서 독서
하고 감사일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날부터 쓰는데 한 분도 안 빠지고 매일 쓰는데, 이분들은 정말 일기를 정말 쓰는 거예요. 일기. 우리는 3가지 그냥 감사 제목, 그분은 일기를 막 써요. 엄청 길게 써요. 이런 분들은 빨리 성장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해도 순종 안 하면 성장 안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제가 20년간 한강중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유초등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대학을 딱 갔는데 예수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된 분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성경을 훨씬 많이 알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급성장하는 길이 있어요, 영적으로.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 암송, 성경 통독, 큐티, 그리고 성경 공부. 저렇게 영적 독서. 큐티는 쓰는 거거든요. 저도 그때부터 엄청 썼습니다. 영적 독서나 영적 이 감사일기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그런 분들은 4년 정도만 지나면 목사 뺨칩니다. 대단히 빨리 성장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길러지는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의 영적 시스템 보면 너무너무 속도가 느려요. 왜? 시스템이 없어요. 성장 시스템이 없다고요.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그래서 10년 믿었으면 10년만큼 뭔가 보여야 되는데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예배드리고 간 것 가지고 여러분이 성장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검증된 거예요. 제가 한강중앙교회도 40년, 50년 믿은 분 지금 60년 됐으니까 제가 잘 알죠. 근데 한평생 믿은 권사님도 제가 볼 땐 별로 성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가갖고는 성장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교단체, 대학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이렇게 매일 하는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하루 또는 수요일이나 주일날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성장 속도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문제는 뭐냐? 성장 프로그램 자체가 빈약하다. 빈약해요.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분의 성장을 어떻게 보면은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해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왜 그분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에 소개했을까요? 그분이 미국에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제자훈련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실험적으로 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근데 그 교회가 강남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을 가지고 주일 성도에서 매일 성도로 바꾼 거예요. 듣는 성도에서 배우는 성도로 바꾼 거예요. 배우는 성도에서 실천하는 성도로 바꾼 거예요. 이 철학을 갖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목사가 바로 임바울 목사예요. 북한에서 왔지만 그 교회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성장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이분이 그렇게 그 교회에서 훈련 받았는지. 근데 보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불과 3년 남짓 거기서 훈련하고 훈련받고 훈련하고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이 DNA가 형성된 거예요. 최근 3년 만에. 그럼 저는 이런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또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신앙 성장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 절대로. 훈련의 강도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요일날 와서 성경 말씀 또 바이블 관리를 통해서 뭔가 강도 있는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담은 될 거예요. 그냥 듣고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자, 뭐가 다르냐? 예배는 숙제가 없죠. 설교 듣고 숙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바이블 칼리지는 숙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영적 성장의 어떤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몇 년 안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월등하게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갖고 있으셔야 우리 교회가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석중앙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수원에서 다른 교회에서 비교할 수 없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만 와야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 하가라고 생각해요. 하가. 수원에 뭐 한 10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치자고요. 돌아다녀 보세요. 하가하는 교회 있나? 없습니다. 이것은 주야로 말씀과 함께하는 시스템. 다른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른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전국에 이것을 하는 교회는 10여 개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그 중에 한 교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잘 배워서 영적으로 탁월한 리더 그 자리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목표로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도덕적, 신앙적 의무를 바로 알고 실천하라. 이것이 웨슬리가 속해 지도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무는 뭐겠어요? 세상 가서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라. 이웃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적 의무는 뭐겠습니까? 공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신앙적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래야 본보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웨슬리의 돌봄 소그룹을 위한 목자 지침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관리를 위한 소그룹을 사실 운영해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돌봐야 돼요, 영혼들. 그래서 소그룹의 지도자라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전에 잘 나오지 않은 속회원들에게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하셔야 돼요. 지금 3주째, 4주째 안 나오는데 그냥 잘 있겠거니. 잘 안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화하셔야 돼요. 전화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출석 여부를 미리 파악해야 돼요. 오늘 오실 거냐고. 아니면 못 올 거냐고.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 시에는 직접 만나서 안부를 확인해야 돼요. 어머, 오셨네요. 오랜만입니다. 궁금했는데. 그리고 특별히 새신자인 경우에는 모든 속회원이 주일날 한 번씩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새신자인 경우는 관심을 훨씬 많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 예배 후는 어떻게 하는가? 결석자를 위해서 주보를 받아 둬야 됩니다. PPT에 왜 안 넘겨요? 다음 페이지. 오케이. 결석자를 위해서 주보를 받아두고 속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 보고서를 쓰고 출석부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누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거기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석자들에게 안부와 전화 문자를 보내고 결석의 이후에 경중을 따라 신방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고 신방해야 돼요. 혹시 누가 다쳤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한번 신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방 후에 담임 목사에게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분이 못 오셨습니다. 까지는 속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토론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 웨슬리가 가르친 소그룹 리더의 역할 중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6가지 소그룹 리더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웨슬리가 말했고요. 내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는 어떠한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죠? 우리 남자 목장은 뭐 아주 널널하게 잘 나눴고요. 여자분들은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목장에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을 줄 아는데요. 우리 남자 목장 오늘 소그룹에서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끈질기게 자기를 쫓아와서 교회 나와라 괴롭혔던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윤면영 거사님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 김병호 장로님 교회 안 나오고 도망 다니고 그랬을 때 누군가 자기를 끈질기게 쫓아내면서 교회 나오라고 했던 분이 있어서 오늘의 김병호 장로님이 나왔다는 얘기, 간증을 너무너무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어요. 이거 속으로 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죠? 이거 설교 100번 들은 것보다 훨씬 낫죠. 이런 게. 그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랬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자, 그죠? 소그룹 리더, 그분이 뭘 배웠습니까? 솔직히 여기 또 안 계시니까 맘 놓고 얘기하죠. 뭐 천국에서 들으시겠지만은 그분이 뭘 배워서 그랬겠어요. 주님 마음으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이끌어서 본인은 이 땅에 떠났지만 또 본인만큼 훌륭한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범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